여러분 그 살면서 손길을 많은 손길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장면들이 몇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름철에 식구들이랑 이제 계곡으로 놀러 갔을 때 물살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린 나이니까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시던 그 손길이 생각이 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고향이 창원인데 그 당시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집을 새로 짓고 이주하던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 새롭게 정비되고 맨홀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맨홀이라는 것도 처음 봤는데 도로 한가운데 맨홀이 크게 있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걸어가다가 얘기하고 오는데 앞쪽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너그 동생 어디 갔노? 어디 갔을까요? 뭐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보니까 맨홀이 있었는데 그 안에 빠진 거예요. 밤에 오다 보니까 못 봐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공사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깊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동생을 끌어올려 줬던 그 손길도 생각이 나고, 제가 한 번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신방을 받아본 경험이 이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전도사님 겸 권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신방을 아무도 안 알리는데 오셔갖고 기도해 주시는데 손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손 잡아주는데 100마디가 필요 없더라니까요. 그 손을 잡아주는데 힘이 막 위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잡아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여기서 쥐어주다 이 단어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쥐다 그리고 보조동사인 주다 이게 붙어가지고 손을 한번 꽉 잡아주는 것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흔히 쥐어주다 이런 표현은 손에다 뭘 담아갖고 상대방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쥐어주다고, 손을 잡아주는 거는 쥐어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손에 담아갖고 쥐어주지 않아도 손길 그 자체로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봅시다. 이거 처음부터 손길이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흙이라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계속해서 끝까지 닿아 있는 게 뭡니까? 손이잖아요. 그 손길을 통해서 토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닫는 과정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조슈아 밀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미니멀리즘 운동가.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를 최소화해서 살고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의미 있는 인생에다 투자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엄마 또 자기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정신분열증이 있어가지고 술만 먹으면 다 때려 부수고 때리고 막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어느 날 엄마랑 자기랑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와서 엄마랑 살았는데 이제 커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꽤 좋은 연봉을 받고 미국 이제 가정은 일찍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헤어졌는데 소식을 간간히 주고받았는데 엄마가 나중에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이제 충격이었는데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짐 정리한다고 갔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박스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이 박스에 보니까 번호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박스지? 하고 꺼내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학교에서 풀었던 연습 문제지, 성적표 상장, 낙서한거 이런 자기 물건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살면서 자기는 떠났지만 이 아들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가? 삶이 어떤 것이란 말인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버는데 집착하게 살았는데 어머니도 인생도 그냥 자기 모른 척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머니는 자기를 늘 품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삶의 목적을 바꾸고 소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인자하신 손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손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고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빠진다 했을 때 우리가 빠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죄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뭐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 말고 그 앞에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손이지만 그 손을 쥐어주시는 거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손이 완성되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밀어 쥐어주었던 그 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인 거죠. 그래서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아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 손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손길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알 수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전환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그 손길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손길이 충만하시다. 아멘. 여러분, 손길은 참 다양해요. 손길은 어떤 손은요, 연인들의 손이 있고 부부의 손이 있고, 여러분 부부의 손도 신혼 때의 손이 있고 중년 때의 손이 있고 노년 때의 손길도 있고, 부모가 자녀랑 삼는 부모 자녀의 손도 있고 친구가 삼는 친구들끼리의 손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손의 온도가 틀려요. 기쁨의 손이 있고, 또 어떤 새는 위로의 손이 있기도 하고, 격려의 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도 이처럼 다양하고 충만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역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손이 있어요. 어떤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손이다. 이 강한 손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누구도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애굽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인데 거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강한 손길이 때로는 역사하셔야 죄와 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예수님이 열병에 시달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딱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열병이 떠나간 순간 너무너무 상쾌하고 시원하고 깨질 듯 아프고 열나고 온몸이 오한이 들고 근육통이 왔던 그의 몸이 시원하게 낫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 손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하는 손길이 되고요. 또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을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고 혼절해 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잡아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쥐어주는 손길, 새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손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되어서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겨우 풀려납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29절부터 우리 30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무슨 기도를 했냐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뭐든지. 그랬는데 이들이 기도할 때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30절 보니까 자기들이 뭘 내밀기를 원하는 거죠?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도리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민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환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손길이 참 다양하죠. 우리가 이 손을 한번 보면 어떤 때는 다양한 손길이 있지만은 이 손을 탁 잡아줄 때 거기서 오는 신호, 거기서 오는 느낌, 거기서 오는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도 참 이렇게 힘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다면 그것처럼 용기 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의 최고는 바로 못 바뀌신 그분의 손인 거죠. 이 손을 의지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